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광장학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표현되었던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우리 국민광장학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주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나갈 그런 하나님 많은 주의 인재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세워지고 파송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각 영역을 제자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광장의 기도로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무너지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북한 동포들도 구원하는 통일한국의 초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여기 오니 광야교회가 실감이 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200만쯤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걸 광야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광장학교가 정말 이 광야교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은 본문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그 앞에 제가 한 말씀을 더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요거 한번 올려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제일 첫 번째 PPT입니다. 제일 첫 번째 PPT 13장 17절 18절 말씀. 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할 때 땅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땅을 거쳐가면 보름이면 가요. 근데 주님이 생각해 본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럼 여자가 그만큼 있으면 120만 명이겠죠. 그리고 옛날에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저희 고모님은 8남매를 낳았어요.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여러분 1960년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6.2명이에요. 6.2명. 1970년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960년 4.53명이에요. 옛날에는 낙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많이 낳겠죠, 아이들. 그러니까 60만, 120만에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250만, 300만 명이 혹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그거 더 몰려서 가면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화장실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유목민조라 양이랑 소랑 끌고 갔는데 양이나 소가 뭐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겠어요? 그냥 다 놓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 땅하고 크게 마찰이 생기겠죠. 그 많은 무리가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면 시비가 생기면 노예 생활만 하고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스라엘 민족이 뜨거라 싶어서 다시 도망갈까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안 가고 일부러 삥 둘러서 홍해로 건너고 광야길로 해서 싸움 나지 않게 그렇게 조용하게 인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여기 오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되지 않은 전쟁이고 하나님도 원치 않았던 전쟁이고 싸움 나면 도망갈까봐 일부러 멀리 뺑 돌리고 있는 판에 아말렉이 쫓아와서 이스라엘이 치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매우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이 민족적인 전쟁으로는 첫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말의 뜻이 뭐죠? 아말렉. 그러면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애굽 형님의 이 유업 앞에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막 주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때 축복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야곱의 새 이름이고 그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는 이름을 질 때 예언적인 이름을 많이 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을 받거나 그러면 그 이름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이라는 말 속에는 호전적인 싸움 잘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에서 자체가 들사람이고 털이 많고 사냥자라고 막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그 손자 아말렉은 그것보다 더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시에 싸움 잘하는 족속이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슬러 보면 이 전쟁은 그냥 뭐 어떤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450년,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건 에서와 야곱의 대결, 그 갈등과 싸움이 계속해서 400~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은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장자권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까지도 이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과 그게 뭐 중요해?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이 낫지라고 그렇게 경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생각했던 이런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과의 또 다른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정된 예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족속을 통해서 정말 네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네 씨를 통해서, 이 씨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 400년 할 거를 얘기해요. 끝나고 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여정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 수많은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작고 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지극히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니까. 애굽을 택하면 스스로 잘난 민족이니까 메시아도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사탄은 누구를 택했어요? 사탄은 아말렉을 택했어요. 왜냐? 싸움 잘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고, 그리고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혈통에 있는,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 아말렉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치는데 이 사탄의 일꾼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죄의 무기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저를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의 무기로 들여질 때가 많습니까? 죄의 무기로 들여질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광장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면 이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이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그러면 이게 죄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말렉은 죄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정말 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수록 의의 무기로 쓰임 받겠지만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이 죄의 무기로 쓰임 받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주사파들. 김일성 주체상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마지막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절하고,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종교는 나쁜 이라고 하고 복음을 막아서는 그런 사탄이 쓰는 이런 죄의 무기들이 있는데, 이 광장학교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비느하스의 창 같아서 정말 이 땅에 횡행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요, 신명기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PPT를 올려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은 출애굽기 아까 17장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말렉이 너희들이 그 길에서 너희들이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다. 첫 번째는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쫙 대오를 지어서 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 뜨거운 데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어떤 뭐 좋은 모자나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물이 잘 공급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피곤할 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를 언제 공격할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피곤할 때. 평소에는 성격이 다 좋은 것 같고 다 친절하고 원만한데 언제 짜증나고 싸움나요? 피곤할 때. 막 일하다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때 막 자기의 이 정말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막 잘못된 언행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막 싸워.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이 마귀 틈탈 때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일하는 분들, 피곤할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곤함을 면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 다음 이사야서 40장 PPT 올려주세요. 30절에 30, 이사야서 40장 읽어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체력 가지고 하려 그러면 한계가 오고 피곤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리 했다가 확 돌아설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 새 힘 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 힘으로 들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면서 쫙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여러분, 달려가는데 왜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딱 이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관리해야 되지만, 하나님,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했으니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할 때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우리가 피곤함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들 막 키울 때 막 자다가도 아기 울면 아빠는 자도 엄마는 일어나서 애 돌봅니다. 젖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막 피곤하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럽니까?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한 장애우 아들을 돌본 엄마가 있는데, 지금이야 장애인 시설이 너무나 좋지만 옛날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안 좋아서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야 돼서요. 업고 가서, 그리고 계단 올라가고 그런 거 없고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반에다 갖다 내려놓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그 아이 와서 또 업고 갔어요. 근데 옛날 신문입니다. 엄마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으면 이 아들 누가 돌봐줄까? 그러니까 이 아들 죽을 때까지 내가 다 돌봐주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장애인 그렇게 못하고 짜증나고 힘들죠. 사랑하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의 일하다 힘들 때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은 괜찮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무역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뭐 전공에 관련된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역회사 왔는데 외국에서 신용장 무역 수출해달라고 수주가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기뻐서,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냥 돈을 크게 벌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밤일을 해가면서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기운하고 막 희망이 불었는데, 새로 들어온 젊은 이제 사원에 내리고 일하는데 이 사원은 며칠 일하다가 코피 터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거예요. 50대 사장은 팽팽하게 일하는데 왜 그래요? 사장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 잘 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예요. 사원은 이게 남의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야근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데이터로 나가야 되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나 지금 어디 가서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의 일을 억지로 하려니까 힘이 들고, 그러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주인된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싹군된 마음으로 하십니까? 주님을 몹시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지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사람이 있고, 여기 국민대회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손이 많아지면 그냥 일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 있고, 사람 많이 오면 툴툴거리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난 이렇게 일감이 늘어났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피곤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될 걸 볼 때 더 충만해진 사람, 이런 사람은 힘든 줄 모르고 막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50대 사장은 야근을 해도 기쁘고 감사한데 20대 신입직원은 야근하게 되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젊고 체력이 좋지만 조금 있다 코피 터지고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내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써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돈을 막 쓰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는 소원해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쏟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피곤함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뒤에서,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사단은 뒤를 칩니다. 뒤를 쳐요. 그래서 사단의 특색은 항상 뒤에 와서 뒷말하고, 그리고 뒤에 와서 뒤통수 치고,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도 처음에 뭐 250만 300만쯤 되는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서 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 무리였겠어요. 앞에는 장정들이 딱딱딱딱 앞서서 갔겠죠. 그럼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사람들하고 딱 싸우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가지고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4,000년 전에 했던 그놈이 그놈이고, 3,500년 전에 했던 그놈이 그놈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탄이 지금도 오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은 뒤를 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뒤를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뒤에서 역사하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뒷말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앞말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앞에서 말하고 뒤에 말하는 거 있으면 차단해야 되고 뒤를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피해 도망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보면 사탄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셔서 마귀의 앞통수를 손바닥으로 빡 하고 때리셔야 돼요. 그러면 꽈당탕 하고 넘어지고 뺑소니를 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있다고 도망간다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여러분 망신은 괜찮은데 하나님 망신 지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 새끼 보고 도망다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대가리 밟아보셨습니까? 저 뱀대가리 밟는 거 군대에서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군인 행진하다 보면 뱀 나오면 또 전방에서 있다가 뱀 나오면 비무장지대에서 뱀 나오면 시골에서 컸던 군인들은 그냥 반갑게 뱀을 보면 뛰어가서 군인 워커 권한을 들고 팔이 들어가지고 뱀 대가리를 확 밟으면 뱀이 축 받습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서 불로 구워서 한 점씩 나눠 먹고 그리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뱀 대가리를 밟으시는 겁니다. 정갈은 독이 꼬리에서 나오니 꼬리를 밟는 겁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전쟁 벌어지면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앞통수를 딱 하고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한 전공법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찾다 그래요. 떨어진 약한 자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떨어진 약한 자들 돌봐야 됩니다. 마귀가 그거를 집중해서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니까 옛날에 사자가 뭐 사슴떼나 뭐 지나갈 때 그냥 뭐 한복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잘 지켜봤다가 떨어진 따로 노는 그런 한두 마리 사슴이 있으면 그건 영락없이 밥입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분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자꾸 부르심을 받고 한 길로 갔는데 자꾸 다른 말하고 그런 분들 우리는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고 그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그들을 잘 바로 세워서 다시 본류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먹잇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단은 뒤에서 피곤함을 타서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첫 민족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으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싸움 한번 해봤겠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막 뛰어나왔는데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데 무기가 있었겠어요? 저는 무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대해지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겁냈어요. 이게 적들이가 붙어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노예생활 시키고 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시키지 않았을 거고 무기도 안 줬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훈련도 안 받아봤고 막 나왔는데 어떻게 했을까? 뭐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집에 있는 도끼, 집에 있는 곡괭이, 집에 있는 식칼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런 것들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오합지졸이겠죠. 뭐 그냥 군사훈련도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이제 막 처음으로 싸우는 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라도 나가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모세는 바로 군인들도 다 수장시켰고 모세가 있으니까
이 홍해도 갈라졌고,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을 텐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결정적인 사람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첫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모세가 뭐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전략이 아니죠. 그렇게 겁도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면 도망갈까 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가고 있는데,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뛰어나가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텐데, 모세는 나는 전쟁터에 안 나가,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거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는 초짜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모세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모세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꽁 대신 닭이라고 모세가 없으면 누구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 형님 된 아론이라도 있으면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텐데, 아론도 빼간 겁니다. 훌은 누구예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신앙 좋고 가장 집중적인 리더십 3명, 모세, 아론, 훌. 또 동일한 특징은 3명은 다 80이 넘었다는 거예요. 모세 80 할아버지, 아론 83세 할아버지, 훌은 매형이니까 나이 또 많으시겠죠. 이 가장 믿음 좋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체험이 많았던 3사람 딱 뽑아가지고 모세 하나도 아니고 3사람이 보냈어요. 왜 이렇게 복수로 보냈을까요? 복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읽어주십시오. PPT로.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여기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기도가 되면요,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제 교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징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광야 교회인 거예요. 광장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또 마태복음 16장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2-3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묶으면, 영어로 마인드, 묶으면 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상과 이런 사람들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축복하면서 풀면 그런 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러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3명을 올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왜 이렇게 텐트 치고 아래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필이면 왜 산꼭대기까지 왜 올려 보냈겠어요? 산꼭대기 뭐 그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냥 광야예요, 광야. 산 찾아 올라가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이 든 할아버지들 왜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겠냐? 보면서 기도하도록, 전쟁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선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막 전쟁터를 보니까 저기 그냥 우리 영철이가 싸우다가 아말렉한테 몰려서 그냥 조금만 더 두면 창에 찔려 죽겠어. 그럼 그냥 모세가 부르니까 저 영철이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철수가 또 막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칼에 막 찔리려고 하는 판인데 저거 그냥 두면 죽겠어. 그럼 하나님 철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진영이 막 저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차라리 뒤로 돌아서 옆을 치면 좋겠어. 그럼 보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오른쪽 옆구리를 치게 해주세요.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전쟁도 보면서 생생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3명 위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선이 내려오면 지고 힘들어도 선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모세도 이기고 싶은데 체력 때문에 선이 내려오면 지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기도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칼과 창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 모세보다 더 안타까웠겠죠. 정말 더 도와주고 싶은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기도하는 자리에 인도했을 뿐 아니라 아론과 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 아닌 손이 내려오지 않게 우리가 붙들자. 그래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돌 위에 앉히고 둘이 팔을 잡아서 기도하는 손이 끝까지 가게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 역사하실 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서 제대로 정확히 기도하도록 산꼭대기에 올려보냈고, 기도하니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을 함께 보내서 전쟁 끝날 때까지 기도가 연결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 없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기도가 쉬면 하나님의 역사가 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지 말고 밥 먹어야 되듯이 일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삼국대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전쟁 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파수꾼들이 왜 떠들어요? 이거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 운동이 차례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 전통이 있으니 새벽에는 한국 교회 깨어나서 교회마다 막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들 기도들 하시니까 밤이 취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빼미 부대가 되자. 그렇게 하면 한국 교회가 주야로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주야로. 주야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멈추면 원수마귀가 이때리 터서 막 역사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도둑질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 할 때 아주 중요한 집회할 때 24시간 중보기도 릴레이를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세우면 기도가 모자처럼 피곤하면 손이 내려올 수 있어요. 복수로 세워야 돼요. 복수로. 여기 3명 세웠죠? 모세와 아론과 훌. 그래서 복수의 기도팀이 중요한 때는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첫 전쟁에서 승리를 갖고 오게 했던 하나님의 영적 기도였고 전쟁에 대한 싸움 전략이었어요. 쉬지 않는 기도로 전쟁에서 해서 마귀가 어느 팀에도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한국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국가적인 영적 전쟁에서 이런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선교사하고 잘하세요. 제가 후방에서 기도할게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 기도가 후방입니까? 최전방입니까? 여호수아가 잘해야 전쟁에서 이겨요? 아니면 기도자가 잘해야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의 승패가 모세와 아론과 훌에 달렸어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군대에 달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해. 사람의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로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 사업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쉬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국가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때는 그때는 쉬지 않는 기도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이 전쟁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누가 어쩌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의 날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고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바르게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이 나누어 드린 이 말씀, 오늘 증거된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부딪힌 말씀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각각 이 말씀을 드리며 자신에게 감동이 되었고 자기에게 일깨움이 되었고 자기에게 찔림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리면서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게 있다면 결단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다고 계획할 게 있으면 계획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오늘 증거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레마로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